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여정 속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관점, 세 가지 관점을 볼 거예요. 하나는 바로의 관점, 그리고 또 뭐 주변 그 소위 말하는 그 구경꾼들의 관점. 그러니까 바로와 이 군대와 구경꾼들의 관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 우리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크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때 혹은 영화를 볼 때 김새는 상황이 언제예요? 김이세요. 드라마를 보는데. 아니야. 결론을 할 때. 그런데 김이 안 새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막장. 막장은 결론이 이미 나와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권성징악. 몰라요? 권성징악이에요. 마지막은 무조건 권성징악.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결론을 다 아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 지금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 모세도 그렇고, 요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바로의 군대, 이거 바로가 직접 왔단 말은 없으니까, 이집트 군대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구경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전쟁은 아니지만 하고 있나 보다. 누구 하나도 홍해가 갈라질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이게 하나님 크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기를 막 두들겨요. 나름 우리의 계산을 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려면 소위 해안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렇게 지중해 쪽에 있는 해안길이 있고 이 산지 지역으로 있는 킹스로드라고 하는 왕의 도로가 있어요. 이쪽이 이제 주로 전정로가 되기도 하고 또 밑에도 상업로이자 전정로가 되긴 하는데 주로 이 두 길을 통해서 북방 민족이 쳐들어가거나 밑에 있는 이집트가 위로 와서 쳐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보시면 그 이집트 바로 누보가
이 바벨론을 향해서 공격해 나올 때, 가격이 올라올 때, 중앙 산지, 킹스로드를 통해서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해안길로 오면, 이집트에서 해안길로 오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어요. 한 3박 4일은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약 한 5일이면, 넉넉 잡아서 5일이면 그들이 있던 지역에서 이집트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루트를 바꿔요. 루트를 어디로 나가지 않냐면 해안길이 아니고 주님이 광야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해안길로 가게 되었으면 거기에 이집트 위에 북방 민족을 방어를 맡고 있는 그 군대가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수도뿐만 아니라 거기를 막으면 이제 이집트는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공격받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난 군대가 있어요. 이집트 군대가. 거기에 갔을 때 그들이 싸우게 되었으면 그들이 알아서 다시 항복하고 돌아올 것을 주님이 우려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안 간 거예요.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하고 광야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홍해가 이렇게 두 갈래로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모이는데 이쪽 말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굳이 내려오는 거예요. 돌아가면 될 텐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군대가 금방 뒤쫓아왔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이제 생각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게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막막할 때, 우리의 능력 없을 때, 아무리 내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부정적인 말들밖에 없고, 어떻게? 그러니까, 땅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크게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과 장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에 사막을 걷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사막을 이게 건너서 이집트까지,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갈 거는 생각조도 못했는데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한 거죠. 언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타이밍까지 그들이 충분히 쫓아올 만큼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들이 다 됐어요. 차라리 그냥 빨리 도망치고 바로 이 군대가 좀 늦게 왔으면, 사막으로 딱 들어가면 아무리 이집트 군대를 할지라도 사막까지 못 들어와요. 왜? 거기 물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딱 맞아져요. 딱 죽기 좋은 날이에요. 잡혀서 죽기 좋은 타이밍.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군대는 이제 딱 잡아가지고 죽이기 좋은 타이밍. 하나님의 눈에는 이집트 군대를 멸절시키기 좋은 타이밍.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좋은 타이밍, 죽기 좋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는 늦지 않았잖아요. 뒤 달라붙었으니까 이제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저들을 쳐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이집트 군대를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때 이제 반응해요. 여기서 성경을 보세요. 일단 그들이 딱 붙어 이 동원해서 막 오는 겁니다.
막 오는데 바로 같이 왔어요. 같이 왔네요. 10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적군이 그들에게 달라붙었으니까요. 그러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그게 뭐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단 말이 아니에요. 아우성친 부르짖음이에요. 아우성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위급한 문제, 상황,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좀 내버려 둬. 왜? 우리가 도대체 내버려 둬라 했는데 도대체 애국 사람은 섬긴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해? 하면서 속에는 수많은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게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몰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의 그 타이밍이 우리에게 정말 안 좋아요. 우리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딱 누가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군대를 받고 하나님도 이집트 군대를 받고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겠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바로의 군대에. 왜 그러냐면 바로가 얼마 전에 장자들이 죽었잖아요. 누가 쳐서? 하나님이 쳐가지고 하나님이 죽음의 신 둘을 보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들이 복수심에 가득차서 온 거예요. 이때 여기에는 하나님도 안 보여. 좋은 상상을 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의 눈이 이 광야, 이 홍해 앞에서 크게 눈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지금. 근데 거기에 지금 이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와서 여기를 좀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24절 보세요.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대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거는 지금 마른 땅이 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홍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벌어지는 상황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상황을 깨부시냐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지금 홍해 가운데에 딱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이 이집트 군대가 안 거예요. 시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복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깡그리 무시했었는데 그 현장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홍해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행동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19절 보세요. 14장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서 어떤 존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는 누구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미가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진 앞에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방향을 탁 바꾸더니 진 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면 성경을 보시라고요. 지금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막 도망치잖아요. 도망쳐 왔잖아요. 그 진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천사에 대한, 물론 이걸 어떤 신학자는 이분을 여호와의 사자를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진 앞에 있다가 진 뒤로 딱 옮기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름기둥도 함께 뒤로 옮겨졌다. 구름기둥이. 그러면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때 이게 낮이에요, 낮. 낮이기 때문에. 낮에 열기를 막기 위해서 구름기둥이 있는 거니까. 이게 옮겨졌어요. 옮겨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진과 그 다음에 이집트 진 사이로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흑암 때문에 깜깜함 때문에 이게 그냥 이런 깜깜함이 아니에요. 일단 여호와의 사자가 맡고 있고 완전히 깜깜해진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집트 군대가. 그리고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다 할 때 이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내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쭉 보시면 16절 보세요.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말이라 행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17절 후반절.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얻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 속에서 중요한 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할지 좀 모르지만 하나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누가 와도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만한 것들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기도하고 있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뭐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한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주님이 딱 멈추게 하고 지금 너는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행동할 때라는 거예요. 참미중앙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도도 하지만 행동할 때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은 1년이라는 시간이 있을 줄 모르지만 그러나 기도와 동시에 행동할 때가 되겠고 그 행동할 때 속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알렸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거야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홍해를 가를 거야. 갈라지게 할 거다. 손을 바다 위로,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말합니다. 더 중요한 건 18절에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일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크게 역사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크게 역사라는 게 여기에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여기에 막 뜨거운 뭐 엄청난 뭐가 일어나고 하는 그것만을 하나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게 하나님 크게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크게 역사를 기대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향한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타이밍으로 역사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장소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역사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건데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꺼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에 참여되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해야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코너에 몰려가지고 거기에 같이 지금 참여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여시키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우리의 어떠한 해결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최상의 결과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 근대의 전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용케 그냥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용케? 그 가나안 거민이 뭐고 다 쓸어버리고 근데 바로의 군대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럼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것도 손봐야 되겠어. 되도록 두면 왜? 저러다가 큰 나라 되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라도 뭐 해야 돼? 때려잡아야 돼. 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 때 왜 도망치는 일본 놈들을 왜 그토록 싸웁니까? 다 안 싸운다 했어요. 진린이라는 중국 장군도 싸우지 말자고 손조도 굳이 싸울 필요 없다 그랬고 거기 휘하 장군들도 굳이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이 말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저들을 내버려 두면 저들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놈이라도 살아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다 죽여야 된다는, 죽여놓으면, 밟아놓으면, 감히 다시 우리 후손들을 하지 못할 그 말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물러갔잖아요? 이후에 동격가와 이에야스가 핵가당하고 또 천천하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협박도 했어요. 우리랑 국교 맺자고 손주한테 우리 가서 또 친다? 공갈을 협박했어요. 손주는 자기 왕이 있으면서 벌벌 떨면서 살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뒤에 밟아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노량해전 때 그냥 고니시 육해나가나 그쪽에 있던 놈들 다 그대로 곱게 다 보내줬으면 이거는 상황이 완전 달라져요. 소위 종유절한테 병자울한테 만주족들이 쳐들어 난리 쳤잖아요. 그때 일본 군들이 다시 와서 우리를 먹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엇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안전까지도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 승리만이 아니라 이후의 안전까지 보장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살시킨 거야. 그러면 지금 그 가나안 땅과 이집트 국경에 있는 그 국경 수비대들은 그러면 그들을 수로 여기 위로까지 올라와서 그걸 정복할 만한 힘은 없어요. 자기들이 지키는 데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 하나님의 그분의 그 본질, 그분의 성품. 하나님은 크게 역사를 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사명들은 하나님 크기의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힘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사람들의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크기의 일과 하나님 크기의 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를 나타내면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본질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절대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축소시켜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은 다 무조건 해주시는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또 광신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크기로 이렇게 한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도 그 한계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기대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에게 기대를 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싸울 때에 그것이 그의 사명이 되어졌고, 그의 사명 오신 하나님이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앞에서 앞서간 여호와의 사자를 뒤로 밀르는 딱 해서 막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실패와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사람 크기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리고 하나님 크기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온통 모든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도를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교회에서 기도한다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옮길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식으로 기도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재단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같이 나누는 거야. 그리고 그 감동들을 취합하고 계속 중보기도 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여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하나님 이제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곳에 될 수 있도록 주셔서 라는 식의 기도는 웃기는 이런 거예요. 그게. 제가 기도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그걸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비춰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린집사를 향해서 비췄던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거 아셔야 돼요.
좀 돌아간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하실 줄은 몰라요. 교회를 향해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춰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내 크기로 하나님을 재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있게 되는 감동과 어떤 그런 것들을 묶여보면 거기에 뭐가 하냐면 우리의 청사진들, 주님이 주신 응답의 청사진들이 퍼즐에 맞춰듯이 맞춰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위기,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단 말이에요. 그때 알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다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안 목사야 너 이렇게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한 20년 동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후에 뻥 해가지고 네가 좀 뭐 할 거야. 그러면 얼마나 신이 나서 할 거예요. 근데 뭐만 집중한 줄 아세요? 그 일, 성과, 그 벌어지는 그거에만 계속 관심을 두는 거.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제시할 때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에 그 부분만 계속 비춰요. 보여주고 또 필요한 부분 보여주고 보여줘요. 왜?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만들려고.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아우성 치고서 난리치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출애굽할 때 출애굽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인데 그 구원의 사건의 정점이 뭐야? 10가지 재앙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있어요. 만약에 구원의 정점이 이 사건이 바로가 헷갈려가지고 쫓아오지만 않았다 한다면 장자들이 죽는 게 정점으로 끝났을 거예요. 왜? 큰아들들만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났으니까 피해는 그걸로 끝났겠죠.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덫을 친 거지. 어디로 덫을 쳤어요? 홍해예요. 하나님이 쳤다기보다는 그들이 걸려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장자를 쳐서 죽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열 가만두겠냐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와 2명의 여호와께로 보내야 되는 사자가 똑같은 단어예요. 장자를 죽일 때 2명이 내려요. 죽음의 사자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보시면. 죽음의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근데 히브리 원전을 보시면, 들여다보면 그 사자와 여호와의 사자가 단어가 똑같다고, 사자가. 그러면 굿 이미지네이션, 좋은 상상을 해보면 장자들을 죽였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물며 그들을 가만두겠냐고요. 그러니까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들을 감히 접근할 수 없어요. 단순히 흑암만이 아니에요. 지키고 서 있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돌파해 나갈 때 야곱 방식으로 할 것인가, 모세 방식으로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가 계속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자기 방법으로 써버려요. 라반으로부터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극적인 구출을 하시죠. 안 죽게 만드시잖아요. 라반이 만약에 야곱을 건드리면 다 죽여버린다 했으니까 겁먹고 화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라반이. 그리고 에서와 이제 할 때 야복강에서 그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고 앞서가고 그 다음에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가 환도바가 부러지고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얼마나 그가 고집스러운 자라. 왜? 이후에 자기의 생각 가지고 세 대의 선물,
한때 선물 보고, 두 때의 선물을 보내고, 세 때의 선물을 보내가지고, 선물로서 어떻게든 형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용케 잘 해결된 것 같았어요. 언뜻 보면. 그러나 그 화해는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가 죽이려고 등등해서 딱 봤는데 보니까 야곱이 걸어와. 근데 야곱이 어떻게 걸어와? 쩔뚝거리면서 걸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쩔뚝거리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걸 죽이려고 이제 저기 죽여버릴 건데 세상에 쩔뚝거리면서 이러고 와. 갑자기 성경 뭐라 했어요? 그 안에서 형제가 올라오면서 끌어안고 둘이 울었다고 성경 말해요. 야곱의 처세술 보세요. 갑자기 엎드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 기분파야, 에서는. 내 동생이, 나를 갖다가 막 한 게 아니구나. 이놈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너무 좋은 거야. 그 빈말이라도 동생아, 네 준 선물 내가 안 받을게. 그래서 그래 형님 내가 가질게. 그때 상황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형님 이것도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아이고 그런가 동생아 우리 같이 그러면 아버지 있는 부일사바로 가세라고 하니까 뭐래. 아이고 형님 우리 애들 보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지쳤겠어요. 우리가 좀 같이 가면은 막 양도 죽고 이들도 힘드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나중에 따라갈게요. 그 따라갔나요? 아니요, 안 그랬지. 세김에 머물러 버렸지. 원래 하나님 명령한 것은 가자, 맞바로 같이 돌아와서 베델에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이게 야곱이 하는 방식이에요. 모세의 방식은 좀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왜? 초반부터 하나님이 길을 잡아버렸거든. 왜? 기순잡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숫곳에서 80살 때 호렙산 뚫기나무에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안 갈라는 것을 잡아놨는데 이게 말 안 되니까 숫곳에서 죽이려 주니까 얼마나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아요. 잘못 건드리면 가는 수 있다. 단순히 그렇지만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기기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할 만큼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지도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구해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너 뭐하니? 너 지금 기도할 게 아니야?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뭐하라? 마르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 같아서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하면서 하겠지, 사모님이 어떻게 기도하면 하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의중 같아서 물어야 돼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는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미정입사님, 우리 수립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묻거든요. 그럼 그 문제, 일들, 그것에 대해서 묻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침묵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는 메갈몬 목사님 찬양을 여기서 쭉 들으면서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막 있었거든요. 혼자 여기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거죠. 두 마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교차하면서 어린 시점에 보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임재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냐면 비로소 거기에서 정신을 딱 차리는 거야. 내게는 누가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셔? 근데 말로만 살아계신 분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그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처럼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해결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늙은 후에 아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미 중앙교회가 이제 제가 이제 일반 청춘이 아니잖아요. 50대 중반이 되어 있잖아요. 목사들의 최전성기가 사실상 50세에서 65세 사이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40대는 못 몰라요. 50이 딱 되어지면 체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좀 원숙해져요. 모든 게. 그런데 그 사이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죠. 문제는 자칫자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막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라하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스마엘을 취했기, 하가를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이 났죠.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들은 홍해가 가로막아서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항복하고 우리를 노예로 다시 받아달라고 하든지 그것을 양자 선택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집트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 크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그렇다고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모세의 이 순종이 없었으면 홍해는 안 갈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바보가 되더라도 어떻게 순종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술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방법은 뭐였어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오아시스를 찾거나 우물을 파든지 다른 하나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들의 방법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나옵니까? 반석에서 물을 뗐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 크게 역사를 기대하라는 말은 곧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개인에, 이 나라 이민족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사사가 됐을 때 미디안 족속들이 늘 와서 수탈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무기를 들고 군대를 조직해서 맞서 싸우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는 물어비치든 어쨌든 전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300명의 용사만을 끌고 나아가서 승리케 해요. 거기에 뭐라 합니까? 이 일을 여호와 나가 내가 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 일들을 이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고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 나아갈 때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을 때 미디안 족속은 1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인 수는 2만 명이었어요. 2만 명과 10만 명이 붙을 때 5대1로 붙는 거잖아요. 5대1로 붙은데 문제는 뭐냐면 미디안 족속이야. 다른 족속도 아니고. 미디안 족속들은 이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아말렉은 더할 것도 없지만. 그들과 싸워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00명으로 줄여라. 이게 뭔 소리?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10만 명을, 100만 명을 우리에게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참비중앙교회 교회 잔고가 너무 없어요.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엉뚱한 우리 아들처럼 어쩌다 한 번씩 롯데를 하는 걸 보면 진짜요. 방치보다 내가 봤거든. 이거 뭐지? 날짜를 보니까 얼마 안 됐어. 그 로또 2등이 103명 됐다고 이놈이 영감을 받아서 했나 봐. 주여, 로또를 통해서라도 채워주시옵소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된 교회도 있어요. 로또를 놓고 기도한 건 아닌데 복권이 돼가지고 교회에 된 교회가 있긴 있어요. 또 이소교 했다가 또 로또 살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문제야. 제가 헌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최선의 헌신, 최고의 헌신. 나의 한계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쭉 잠시는 교회처럼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크게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이 사람의 생각되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뜻대로 되어지는 방식을 쫓아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개인에게 적용하고 내 가정에 적용해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입으로 너무 쉽게 우리는 던지면서 죄를 지어버려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것만 해결되면 좋을 텐데? 입으로다 쏟아버려요. 원수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 그렇지. 그게 안 되지. 너 그거에 맞지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입버릇처럼 오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면 좋을 텐데. 그래. 그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맞아. 그 문제 해결돼야 돼. 열심히 기도해. 해도 돼. 막지 않을게. 근데 해결만 위해서 기도해. 젓갈 하나님 바라보지 마. 그리고 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해. 그리고 그냥 썩은 동아줄이라 생각하게 돼. 그리고 용케 되면 또 좋은 거 아니냐? 아예 기도 안 하게 막으면 지가 한 줄을 눈치챌까 봐. 이게 스크루프 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그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 사탄의 조카가 스크루프 테이프, 반다지. 그 테이프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의 방법은 철저하게 그 교묘함으로 가요. 절대로 막지 않아요. 가장은 천사처럼 다가오지. 그걸 통해서 우리 입술로 이걸 쏟게 만들고 우리 속에, 머릿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쏟게 만들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라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강한 선언과 또 그들을 향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비추시는 만큼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막연하게 보이고 이게 정말은 이룰 수 없는 걸로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닌 게 돼요. 왜? 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쫓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신 주님을 쫓기를 원해요. 그분을 추구해 나아가길 원해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뭐예요? 문제 해결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그게 해결이 돼야 내가 좀 살 것 같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오늘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받기만 하면 다 될 것 같다고. 그 시점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구원이 일어났잖아요. 15장 보세요. 15장 미리암의 노래에서 21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뭐 했다? 던지셨음이라. 여인들이 소울을 잡고 미리암도 소울을 잡고 주님께 앞에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영원하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높였던 그들이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라의 스물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은 뭐야? 주님을 향해서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찝찝함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보험을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 그러면서 보험서 기사들이 장난질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는 다 해준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보험금을 타먹으려면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된다고 보험사가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의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는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절대로 기쁠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에 평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막 바르르 떨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 못해야 되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중의 뜻을 깊이 알게 될 때 조급해지지 않아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지 도대체. 여기서 재미있는 거 이제는 당사자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좀 전까지는 뒤에 붙어있는 이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당사자예요. 왜? 죽이러 왔으니까. 근데 니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은 니네들은 뒤로 물러나라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딱 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뒤로 와, 그러니까 뒤로 온 거죠. 제일 뒤로. 바로의 군대 앞에. 그리고 그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기에, 그러니까 특별히 구름기둥이 있게 되어지고 또 성경 보시면 불기둥까지 같이 나타나 후에 보시면. 그들을 어리저럽힌단 말이에요. 홍해 안에서는 또. 이 사이를 누가 막고 있어요? 소위 완충지대. 하나님의 완충지대로 이렇게 막고 나가요. 우리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관계적인 문제, 기타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계산을 두들겨 보면 정답이 안 나와요. 깝깝해요. 응? 포다나무 교회 그 사모님이 그 교회 지하에 있으면 개척에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시장을 갔는데 딱 지갑을 열어보니까 본인도 몰랐던 거지.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수중에 딱 보면 한 3,000원 정도 있는데 간만에 애들 뭐라도 좀 먹이려고 시장 가서 이제 마트에 있으면 살 수가 없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있을 때 완전히 펑펑 울었대. 사택이 교회랑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너 왜 우니? 서러워서요. 왜 서러운데? 지갑에 돈 10원째, 10,000원도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문제 아세요? 너는 나 의지하고 나를 사랑한다며. 할 말이 없더래.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예요. 근데 영국사님 뭣도 모르고 왔다가 말 시켰다가 찐따당했지. 왜 그래? 그런데 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한 말이, 남자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더 할 말이 없어. 주님,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한참 울고 치주고 혼자서 붕괴를 하더니 딱 상에 와가지고 평안을 홀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다음날이 됐는데 사과가 참 먹고 싶은데 사과 살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생각만 했어요. 새벽기도는 누군가 두고 간 거야. 집에 딱 보니까 쌀이 떨어졌네?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쌀 갖다 그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났어요. 제야 있을 때. 그 일들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게 하는 때 하나님 크게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문제와 환경 이것들을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려고. 응? 예수 아빠가 그런 거 봐야 돼.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되겠고 내 개인에게도 일어나야 돼. 단순히 우리가 그것이 해결이 되면 아주 좋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아니요. 그건 2차적인 것이에요. 명심하세요. 그 역사 일어났다고 해서 탄탄대로가 없어. 왜? 또 우리는 거기 광야 속에서 물 없는 문제, 먹는 문제, 고기 문제 이게 생겨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에게 반응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니문 구간이었어요. 허니문 구간.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신학자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기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허니문 기간이었다.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신혼 기간이었어. 신혼 때 자주 싸우잖아요. 싸워요, 안 싸워요? 막 싸우잖아요. 잘 안 맞아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허니문 기간 속에, 신혼 기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었어요. 그들에게. 그게 허니문에 대한 기록이 신명기 8장에 들여다보시면 1장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는지가 계속 드러나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의 옷이 왜 찢어지지 않는지, 왜 달아지지 않는지, 신발이 왜 달아 없어지지 않는지 몰랐어요. 그게 몰랐던 게 이상한 거예요. 달아 없어지지 하지 않도록 주님이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크게 역사했어요. 우리는 만나 내리는 것만 하나님의 기적이고 거기에 뭐 물을 내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신발이 달아 없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것 그 자체 기적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사막에서.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크게 세 가지 태도를 가져야 돼요.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Don't not be afraid.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이 가만히 서 있는단 말은 굳건히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굳건히 서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왜?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이즈, 그것은 곧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알고 깊이 알아가고 살아가는 만큼 깊이 하나님께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도 커져야 같이. 우리도 같이 자라나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게 기도하겠습니다.